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어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종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체포당하시기 하루 전날 밤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넘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일이 씻어주시고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또한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이기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이 생각이 되면은 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라.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선생인 내가 제자인 그리고 종인 너희들에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신분을 보낸 자가 가는 자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나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높아질수록 겸손하자라. 높아질수록 낮아져라.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겸손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겸손하지 않는 곳, 내가 최고라는 곳에는 예수님 절대 안 계신다. 항상 겸손한 그 장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황급해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님과 상관을 맺어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삶에 잘 살든 못 살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틀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성취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전부 자기 위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 계속 거기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들어보면 와 대단하네, 뭐 그렇더라도 그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은 누가 잘하는 것인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잘하게 되었다.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내놨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같은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종 삼아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신 것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기 생명을 내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누가 헌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했는 자. 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잘 없지만 뺀돌이 같은 사람 누가예요? 하나님 사랑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여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가 넘쳐야지 딴 사람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은혜가 넘쳐야지 주위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은혜 속에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생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은혜부터 먼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은혜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눠주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갚아라, 그 말씀인 것이죠. 은혜 갚는 것이 어떤 거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어야 되죠. 또 다른 두 번째 어떤 것이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복 있는 삶이 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축복할 때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하러 할 때에 자기를 도와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너희가 나를 도왔으니까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히 채워줄 줄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형제들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 희생의 삶, 그리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것 중에 가장 큰 빚을 짓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싶어 믿는 사람 있는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됐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 복음이 증거됐어요. 부모를 통해 복음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통해, 어떤 분들은 자식이 먼저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자식의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주위의 형제 자매들,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갚아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릴레이 개조하고 똑같습니다. 릴레이 개조할 때에 아무리 잘 뛰더라도 바통을 터치해 줘야 돼요. 바통을 줘야 되잖아요. 받아야지, 그걸 받고 뛰어야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통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남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수도 원장이 햇병아리 수도사가 들어왔을 때에 설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수도사에게 설교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수도사는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떨결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청중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대요. 수도 원장이 막 화가 났는 거예요. 뭐 저런 설교가 있나? 그리고 내일 한번 찬스를 더 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찬스를 줬어요. 그 수도사가 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고 뭐 설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던 모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전부 모른다고 그래 대답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이 다가 압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알면 됐습니다. 아는데 내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막 수도 원장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아니면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또 똑같이 물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안다, 한 번은 모른다 다 했기 때문에 반은 안다, 반은 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세요. 그러고 내려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수도 원장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들은 설교 중에 최고 설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다가 아예 표를 붙이는 것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성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우리 알지요. 복음을 알지요. 아마 우리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는데도 입 닫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효도는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유산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하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 확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영혼 살해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꾸만 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 남편이 제자 훈련 받으면 아내에게, 아내가 제자 훈련 받으면 남편에게 이 세종례를 하라, 그런 숙제를 꼭 나눠주죠. 그리고 감상문을 적어라. 아마 여기서 제자 훈련 받은 분들도 다 그거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도 뭐 습관적으로 계속 시켜주고 이런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발 씻어주는 사람 잘 없잖아요. 10년 20년 결혼생활 하면서 바람이나 이런 거 발 씻겨주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 발 씻겨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제가 갔을 때 들었었는데, 그 교회에 이 자매가 제자훈련 받으며 숙제를 받았는데 한 번도 남편에게 남편하고 살갑게 서로 대하지를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남편에게 발을 씻어주고 감상문을 적어라는 숙제였으니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간에 해야 되니까 남편이 퇴근해가 오자마자 남편에게 말없이 그냥 무조건 붙들고, 그리고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변기에 앉게 하고 나서, 그리고 물태야를 가지고 발을 씻거든요. 여보, 이게 내가 숙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 두 말 묻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데 씻어주면서 남편 발을 처음 씻는 거예요. 씻어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자기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간 거예요. 사랑이 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내는 또 남편 발을 씻어주면서 이 남편이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내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편의 발을 다 씻고,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잤던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남편이 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줘요. 간증문에 나와 있던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는데 한국 돈으로 50만 원, 미국 돈으로 500불 돈을 이래 주면서, 여보, 그동안 옷 하나 변변히 못 사 입은데 당신 옷 하나 사 입어. 그러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받고 나서 너무 감격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잘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인 것이에요? 기쁨의 복이 오게 돼. 남을 섬기게 될 때는 내 속에 기쁨이 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2주 동안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기쁨이 솟게 돼서 우울증이 치유된다 그래요. 우울증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우울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대. 자살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진짜 양로원이든지 어린아이 어떤 고아원이든 어려운데 이런 데 가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에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우울증이 싹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 삶에 복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그렇게 씻어준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래 보면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옛 목회하는 분들의 말이 똑같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없다. 모두 다가 필요해요. 좀 골치 아픈 사람, 잘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어지고 나면 자리가 너무나 자국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한 사람은 그 중에 배반했지만 한 제자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귀하게 여기라. 부부간에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주위 사람 간에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러니까 섬기는 삶,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게 될 때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이 세상에 딴 것으로 줄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은 저희들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계율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우리 작년 예배, EM 예배, 유스 어린이 예배,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광교회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호막을 쳐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다른 악한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재개되는 새로운 현장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시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아버지 예배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성도들 악한 병마에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께 크게 충성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의 본을 우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받은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온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복을 체험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